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니.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8월 28일 금요일 성경 맛들이기 함께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요셉의 형들이 이집트로 가다.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야곱은 아들들에게 어째서 서로 쳐다보고만 있느냐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들으니 이집트에는 곡식이 있다는구나. 그러니 그곳으로 내려가 곡식을 사오너라. 그래야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겠다. 그래서 요셉의 형 10명이 이집트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다. 야곱은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다. 그가 무슨 변이라도 당하지 않을까 염려스러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집트로 곡식을 사러 가는 다른 사람들 틈에 끼어 그곳으로 들어갔다.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다. 그때 요셉은 그 나라의 통치자였다. 그 나라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파는 이도 그였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절하였다. 요셉은 형들을 보자 곧 알아보았지만 짐짓 모르는 체하며 그들에게 매몰차게 말하면서 물었다.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양식을 사러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때 요셉은 형들에 대하여 꾼 꿈들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염탐꾼들이다. 너희는 이 땅의 약한 곳을 살피러 온 자들이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나리의 이 종들은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저희는 모두 한 사람의 자식입니다. 저희는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이 종들은 염탐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아니다. 너희는 이 땅의 약한 곳을 살피러 온 자들이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리의 이 종들은 본디 12 형제입니다. 저희는 가나안 땅에 사는 어떤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막내는 지금 저희 아버지와 함께 있고 다른 한 아우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대로다. 너희는 염탐꾼들이다. 너희를 이렇게 시험해 봐야겠다. 너희 막내 아우가 이리로 오지 않으면 내가 파라오의 생명을 걸고 말하건대 너희는 결코 이곳을 떠날 수 없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을 보내어 아우를 데려오너라. 그동안 너희는 옥에 갇혀 있어라. 너희 말이 참말인지 시험해 봐야겠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내가 파라오의 생명을 걸고 말하건대 너희는 정령 염탐꾼들이다. 그러고 나서 그들을 사흘 동안 감옥에 가두었다. 사흘째 되던 날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살려거든 이렇게 하여라. 나도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너희가 정직한 사람들이라면 너희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만 감옥에 남아있고 나머지는 굶고 있는 너희 집 식구들을 위하여 곡식을 가져가거라. 그리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나에게 데려오너라. 그러면 너희 말이 참되다는 것이 밝혀지고 너희는 죽음을 면할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그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죗값을 받는 것이 틀림없어.
그 애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우리는 그 고통을 보면서도 들어주지 않았지. 그래서 이제 이런 괴로움이 우리에게 닥친 거야. 그러자 루우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기에 내가 그 아이에게 잘못을 저지르지 마라 하고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더냐. 그런데도 너희는 말을 듣지 않더니 이제 우리가 그 아이의 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다. 그들은 자기들과 요셉 사이에 통역이 서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알아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요셉은 그들 앞에서 물러나와 울었다. 그런 다음 돌아와 그들과 이야기하였다. 그는 그들 가운데에서 시메온을 불러내어 그들이 보는 앞에서 묶었다. 요셉의 형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가다. 요셉이 명령하기를 그들의 포대에 밀을 채우고 그들의 돈을 각자의 자루에 도로 넣고 그들에게 여행 양식을 주라고 하자 그대로 되었다. 그들은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다. 하룻밤 묵을 곳에 이르러 그들 가운데 하나가 자기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열다가 그 곡식 자루 부리에 자기 돈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는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내 돈이 돌아와 있어. 봐, 내 자루 속에 들어 있어. 그러자 그들은 얼이 빠져 떨면서 서로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와 그동안 겪은 모든 일을 그에게 말씀드렸다. 그 나라의 주인 되는 사람이 우리에게 매몰차게 말하면서 저희를 그 나라를 엿보러 간 염탐꾼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에게 대답하였습니다. 저희는 정직한 사람들이지 염탐꾼은 아닙니다. 저희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로서 12 형제입니다. 하나는 없어졌고 막내는 지금 가나안 땅에 저희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라의 주인 되는 사람이 저희에게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정직한 사람들인지 이렇게 알아봐야겠다. 너희 형제들 가운데 하나를 여기에 나와 함께 남겨두어라. 나머지는 굶고 있는 너희 집 식구들을 위하여 곡식을 가지고 가거라. 그리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나에게 데려오너라. 그래야만 너희가 염탐꾼들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다. 그제야 내가 너희 형제들을 풀어주고 너희는 이 땅을 두루 돌아다닐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 그들이 자루를 비우는데 각자의 자루에 제 돈주머니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는 그 돈주머니를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내게서 자식들을 빼앗아 가는구나. 요셉이 없어졌고 시메온도 없어졌는데 이제 베냐민마저 데려가려 하는구나.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들이닥치다니. 그러자 루우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제가 만일 베냐민을 아버지께 데려오지 않으면 제 2 아들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그 아이를 제 손에 맡겨 주십시오. 제가 아버지께 그 아이를 다시 데려오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말하였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갈 수 없다. 그의 형은 죽고 그 아이만 홀로 남았는데 그 아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 무슨 변이라도 당하게 되면 너희는 이렇게 백발이 성성한 나를 슬퍼하며 저승으로 내려가게 하고야 말 것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네, 아주 그냥 이야기가 재미지죠? 박진감 넘칩니다. 드디어 이제 요셉과 형제들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바로 알아보았지만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지요. 근데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저 이집트의 저 높은 자리에 있는 저 사람이 요셉이라고 형제들이 어떻게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상황은 지금 막 급박하죠. 까딱하다가는 다 죽게 생겼어요. 음식을 구하기는커녕. 거기다가 또 우리가 앞서 봤던 내용 중에 요셉이 파라오 앞에 끌려가면서 수염을 다 깎였다고 했죠. 그러니까 외모가 그냥 또 이집트 재상이기도 했으니까 외모가 그냥 이집트 사람처럼 꾸미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못 알아봤겠죠. 그리고 또 이제 중간에 보면 이제 통역을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뭐죠? 저 사람이 요셉이라는 건 전혀 상상할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야기가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죠. 요셉은 이제 알아보고서 형들을 이제 떠봅니다. 그런데 이미 사실은 뭐냐면 요셉이 꾼 꿈대로 됐죠. 이 형들이 다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막 박고 조아렸죠. 그런 꿈은 요셉이 꾼 꿈은 이제 현실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셉이 형들을 왜 그렇게 매몰차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인간적으로 막 그 복수심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마 그것도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용서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무리 지금 내가 성공했어도 이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지요. 사실 요즘에도 드라마 소재로도 많이 있기도 하고 쓰이기도 하지요. 형제 간에 이제 막그 다툼이 있는데 한쪽이 막 성공을 하며 하고 이쪽이 막 실패하고 그랬을 때 막 찾아가고 막 그러는데 막 매몰차게 대하고 요셉이 이제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음,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이제 쭉 보면은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미난 것은 요셉이 그들을 사흘 동안 감옥에 가두지요. 사흘, 그러니까 3일이지요. 최근에 이 사흘이라는 말로 이슈가 잠깐 됐었던 적이 있는데, 이제 사흘이라는 말이 이제 특히 아이들에게도 요즘에 거의 쓰이질 않으니까 사흘, 나흘 이 쓰이지 않으니까 사흘이라는 말이 이제 3일이 아니라 4일로 착각을 한 거죠. 옛날에 저 어릴 때도 사흘, 나흘은 안 헷갈리는데 사흘이 막 4일인가 막 처음 배울 때 어릴 때 그랬던 기억이 나서 재밌었는데 어쨌든 사흘이라는 이 숫자가 이제 그 유대인들 사이 안에서는 이제 완전함을 3이라는 숫자가 완전함을 완성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 감옥에 가둬둔 것, 또 그 시간 안에서 요셉 스스로도 또 형제들도 그 시간 동안 각자 그 지나간 그런 일들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요셉의 형들은 이제 다시 사흘이 지나고 요셉 앞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죠. 요셉이 알아들을 거라 생각하지 못하고 옛날에 요셉이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던 그 소리를 우리가 저버려서 우리가 이제 똑같이 그 처지를 당하고 우리도 그렇게 되겠구나. 우리가 그 피해 값을 이제 받는구나, 치르는구나. 이런 말들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요셉의 형제들도 그 사흘이라는 시간,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이집트 감옥이 웅덩이였던 것 같아요. 왜 앞에 보시면 요셉도 그 웅덩이에 갇히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이 어떤 건물이나 이런 게 아니라 땅을 파고 이렇게 쏙 넣어놓는 그런 형태였을까요? 어찌됐든. 그래서 그 똑같은 처지, 요셉을 했던 그 처지와 똑같은 비슷한 처지에, 보다 더 위험한 처지에 놓이게 되면서 이 형들도 그 자신들의 그 과오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음. 바로 그런 시간이 요셉에게도 형제들에게도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요셉도 이 형제들의 이야기를
야고는 잠깐 이렇게 자리를 피해서 울죠. 물러나서 울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울음이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이었겠죠. 아마 그 순간에 요셉은 이미 이제 모든 것들을 다 그 가슴에 응어리졌던 것들이 풀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음, 그 용서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은 더 먼저 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첫째 아들을 므낫세라고 했잖아요. 잊게 해주는 이, 자신이 당한 고통을 잊게 해주는 이, 자기 고통을 다 잊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창세기 이야기에서 주된 인물이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실현되는 그것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주된 인물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요셉의 성장이 중심에 있지만 요셉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습도 함께 그 자기의 죄를 잘못을 뉘우치는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12아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들이 곧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재미난 것은 구약 성경 이제 이후로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잘못을 하고 하나님께 잘못을 하고 하나님한테 혼나고, 그래 또 아이고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용서해주고 이게 반복이죠.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삶의 모습이 바로 특히나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 삶의 모습이 가장 그런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느님은 그래서 그냥 우리가 잘못한다고 그냥 넌 잘못했으니까 끝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기다려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막 굴곡진 역사와 인간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이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됐고, 형제들도 요셉에게 잘못했던 그 과오들을 뉘우치고 돌아보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고, 회개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이제 이 뒤에 이야기가 또 진행되면 한 번에 또 시험을 또 거치게 되는데, 그 과정들 안에서 이스라엘도 요셉도 성장해 가고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형성되고, 그 민족이 하느님이신 분을 어떤 이제 한 집안의 그 성조들의 하느님,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 바로 우리 모두 우리 민족의 하느님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그 출애굽의 사건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습니다. 야, 이런 이야기를 정말 뭐랄까요? 지어내려고 하면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실은 이 성서에 나온 이런 이야기들이 좀 뭐랄까 성서의 기록들이 옛날 글들이고 옛날 그러니까 고전인 거죠. 고전 문헌이고 그 말투나 뭐 문체 이런 것들이 이제 옛날 그대로 것들을 이제 남겨놓았기 때문에 좀 날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모티브나 이 내용들을 통해서 사실은 현대 우리가 문학 그리고 뭐 여러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에 다 드러나는 것과 아이고야 같은 또 또 경보가 울렸네요. 아이코 이 정말 네 어쩝니까? 그래도 이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그리고 이런 시련들도 분명 하나님께서 어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이끌어주는 재료로 사용하실 겁니다. 네, 갑자기. 예.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제 회개에 대한 것들을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 앞에 마땅한 자, 하느님 앞에 흠없는 자는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우린 그렇게 고백하지요. 제가 부족하고 제가 당신 앞에 설 자격이 없으나, 예, 그러나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하느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가져야 할 자세, 그
자세는 회개하는 것일 것 같아요. 끊임없이 죄를 짓고 하느님을 등지더라도 다시 돌아서고 용서를 청하는 그 마음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또 참 저는 그 이해가 안 되는 게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완전히 안 되진 않고 그 상황이 참 뭐랄까요? 이해는 되죠. 어이구 요셉도 이뤘는데 또 라헬 사랑하던 라헬은 죽었죠. 그래서 그 아들을 이렇게 보면서 낙으로 삼았는데 말년에 낙으로 삼았는데 그 아들이 죽었죠. 이제 남은 베냐민 하나 남았는데 걔마저도 어떻게 되면 어떡하냐고 정말 정말 죽을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고 결국은 안 보내죠. 근데 그 사실은 이 모든 사단이 이 모든 사단이 야곱의 그런 편애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면 참 답답합니다. 그죠? 근데 답답하면 뭐 어떡합니까? 그게 우리들 모습인 것을요.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을요. 하느님이 일부러 야곱을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든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게 우리는 끊임없이 하느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놓치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오늘은 아침 성가로 그래서 은혜로운 회개의 때 가톨릭 성가 124번 은혜로운 회개의 때 함께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